마가복음 1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서로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목장 예배는 공과 제14가 왕이신 예수 이 과목을 우리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이 사생애를 보내시고 공생의 공적 삶에 이제 3년의 삶을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공생의 3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제 아주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셨을 때 그 사역의 범주를 우리가 세 가지로 굳이 나눈다고 한다면 이 가전고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또 가르치고 또 병과 악한 이 마귀의 권세들로부터 해방하고 자유케 하시는 이런 이 고치는 치유의 사역, 그래서 가전고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이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은 이제 공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임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와 같은 선포식과 같은 것이며 드디어 만왕의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대관식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이는 구약에 이미 예고되었고 또 구약에서도 미리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일의 제일 먼저의 사건을 이제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과 제 아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까지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명을 내리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셨을까 하는 것이지요. 나귀 말고도 유용한 또 건장한 그리고 아주 상징적인 그런 짐승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요. 굳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그분의 사역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 나귀 새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자면 미리 예고를 하시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여러분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인격, 그분의 모습은 겸손한 분이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시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태생을 보십시오.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까?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겸손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렇게 비천하고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거기에는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는 당시 짐을 나르는 수단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가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짐승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불러서 타신 것은 그야말로 겸손함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말고 정반대의 그런 짐승을 대라고 한다면 아주 준수한 백마, 아주 멋있고 힘 있는 잘 달리는 말을 상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백마를 타는 것을 좋아하지요. 백마 타고 호령하고 추앙받으며 존경받으며 박수갈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행위이고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기대와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탐으로 예수님은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시대적인 가치관을 완전히 전도한 뒤엎은 그러한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지신 마음,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마음, 이와 같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공생애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겸손한 이 나귀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백마는 이 굴림, 자기의 권세, 자기의 주의, 자기의 능력, 이런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말을 상징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는 그 주변 인근 나라들은요, 항상 이 말이 주력으로 활동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도 전쟁을 대비하여 이 말을 준비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말 그러면 권위와 전쟁, 싸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어린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그런 짐승이지만 나귀는 싸우는 짐승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그 누군가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 누군가를 섬기는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평화롭게 짐을 나르는 나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발구 소리만 요란하게 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 평화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평화를 위해 오신 분임을 역설하고 있으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하여
결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평화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평화를 따르고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의 사도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 예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예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싸매어지고 대신 그 자리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는, 다툼과 분열과 쟁투와 그리고 서로를 죽게 하는 그러한 죽음에서 삶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다시금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가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런 성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평화를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제 아들에게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 말씀을 받들어 맞은편에 나귀 새끼를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 위에 마치 비단처럼 카페트처럼 그렇게 펼쳤습니다. 말하자면 왕의 대로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군중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연호하며 따라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우린 또 다른 그런 이름으로 종려나무 주일이다. 이런 종려나무를 예수님을 위해 카페트처럼 준비해서 주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나무 주일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히브리어인데요.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리고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절망의 그 도탄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호산나, 호산나 하고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연호하며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로 카펫을 만들어서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열렬히 맞아들여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며 우리 주님의 입성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노크하실 때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순간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동행의 삶이 약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데에는 자기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맞이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학정 속에서 또 종교 당국의 그 무분별한 핍박과 그리고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을 통해 완전히 새 역사를 또 새로운 일들을 물리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국 저들의 기대가 오해였음을 깨닫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버린 그들의 모습, 저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기대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치화하거나 우리 예수님을 수단화하거나 예수님을 도구화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그것은 신앙도리상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소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영혼의 안리자이십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을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비로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이 예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평화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절망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의 오심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아름다운 이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각 목장의 리더들과 더불어 우리 목장원들이 예수의 오심을 각자의 처소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귀한 이 거룩한 사역의 이 사연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분담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우리 활동력이 있는 귀한 목장들이 다 되시기를,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으로 하나 되시는 우리 목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로 이 땅에 오셨고 겸손함으로 오셨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4월의 첫날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위례창곡교회 모든 목장원들이 함께 이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평강의 사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 사순절이 점점 깊어만 갑니다.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모든 자아의 허망한 생각들과 또 허무한 준비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금 재무장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각 목장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목장 리더와 더불어 목장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며 배려하고 또한 아름답게 세워주는 우리 귀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마음의 빗장을 걸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목장들이 한마음 되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누고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장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원들의 건강과 또 진로와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목장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 속에서 늘 강건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위례창곡교회가 부흥케 하시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쁜 뜻을 감당해가는 깨어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곤궁한 우리의 성도들의 형편을 아시오며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주장하여 주시고 범사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니다.